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10장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곳 세겜에 모여들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왕을 접견하려고 했는데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 불러와서 대표로 내세우고 왕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어두운 면은 조금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면을 그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대기 기자가 이제 밝은 면을 의도적으로 그렸어요. 수신자들,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 통치하여서 백성들이 이 고역을, 무거운 멍에를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성전 7년 그리고 궁궐 13년 도합 20년의 건축 외에도 우리가 역대하 9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솔로몬이 참 많은 건축 사업을 남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무거운 멍에 아래서 고역을 행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의 요구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역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요구를 받고서 르호보암은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돌려보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고 의논을 하는데 이 원로들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앞에 모시고 서 있으면서 솔로몬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지혜의 말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로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신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 백성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참 이 왕에게 겸손을 요구하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하죠. 이 지혜로운 조언인 거예요. 하지만 8절을 보시면 왕이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오히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신하들은 과연 뭐라고 조언을 할 것이냐. 이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 한마디로 왕이 백성에게 이 머리를 굽히다니요. 왕이 어디 백성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맞춰준단 말입니까? 백성이 왕에게 굽혀야죠. 왕권을 강화하라는 거죠. 이 참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백성 없는 왕이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포악한 이 말로 왕권을 내세우는 이런 말을 하라고 이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했는데, 자, 과연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였어요. 13절을 보시면 다시 사흘 만에 모여든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 선한 말이 아니라, 원로들의 가르침대로 선한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 젊은 신하들의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역시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 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리고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니까 그냥 순복하고 따라줄 줄로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면 이 백성이 순순히 따라주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실제 다윗 시대에도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이 참 쉽게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등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후에 이 민심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보면 또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반란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 르호보암은 역사도 알지 못하고 민심도 알지 못하고 결국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등져버리도록 떠밀어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제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자 18절을 보시면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민심이 돌아서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오히려 수레에 올라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도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이 르호보암을 배반하는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배반하는 그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에게 서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이 15절에서 이 상황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부분은 이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신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노년에
수많은 이방인들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표 역할을 하는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참 지혜를 버리고 이 왕권 강화라는 이런 권고를 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한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잘못, 한 개인의 죄악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법을 못 배웠다.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좋은 면은 배우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것을 배우면서 자랐다.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하겠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개인의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는 형통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음으로써 지혜를 버리고 이 왕권이라는 결국은 자기 왕권에 대한 이 이기적이고 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렇게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편에 서서 르호보암처럼 지혜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포악한 길로, 이기적인 길로 걸어가다가 말씀의 성취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축복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용기와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주는 형통한 삶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하옵기는 이 르호보암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지혜를 버리고 말씀의 부정적인 성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